늘 언제나 염려를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걱정도 팔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권사님께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염려를 일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역감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늘 언제나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이야기할 때에 좋은 사역감 하나 좀 소개시켜 달라고, 우리 딸 중매 좀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 결과 좋은 사역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도 너무 기뻐서 주례를 마치고 나서 권사님께 하는 이야기가, 권사님 이제는 염려 없겠습니다.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니 얼굴 좀 환하게 펴시고 사십시오.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처럼 딸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좋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있습니다. 권사님 이제 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나이가 저렇게 들어서 결혼하게 됐으니 애나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걱정도 팔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수많은 걱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생업에 대한 걱정,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까지 그렇게 해가면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염려가 무엇이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 헬라어 성경에는 메림나호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죠. 이 메림나호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복합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갈라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생각이나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림나호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뜻으로 보게 됐을 때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를 일컬어서 메림나호,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게 되면 양팔을 벌리게 됐을 때 양손에 끈을 묶고 양쪽에서 말이 한 필씩 끌게 되면은 팔이 찢어지면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런 상태와 유사한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상태를 일컬어서 염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염려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염려가 심각한 상태 가운데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35만 명인데, 그런데 전쟁의 공포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더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절염, 자골신경통, 위장병 등 현대병의 70% 이상은 다 염려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염려를 취하지 않고 그냥 두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염려는 그냥 놔둬서는 아니 되고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어떻게 하게 됐을 때 치유받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걱정이 있었을 때는 술을 마시곤 합니다. 심지어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점쟁이에 가서 부적을 붙이고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점쟁이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30%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신문에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염려가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서는 절대 염려를 극복하거나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꽤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놓았던,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랍전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라고 가정하면 교회가 뒤숭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빌립보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핍박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염려를 안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분쟁을 일으켰던 싸움박질했던 두 당사자의 이름까지 거론하게 되죠. 성경 본문에 앞서 있는 빌립보서 성경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서 싸움을 한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싸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던 이 분쟁의 모습 가운데서 절대 둘은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겸손히 신앙생활 것을 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외부에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빈 컵인 경우에는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죠. 이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컵에 지금처럼 물로 채운다든가 아니면 음료수로 채워야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있게 되었을 때에 그냥 염려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에 염려는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과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령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심령 안에 기쁨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은 힘듭니다.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염려도 염려 나름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바울도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재산 몰수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시끌벅적했었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바울이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염려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으므로 기쁨 충만해서 염려를 물리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시면서 무슨 염려, 어떤 걱정이 있을 수가 있죠. 자식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84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일리라고 하는 살인범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만 수록을 하게 됐습니다. 탈옥하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몰래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탈옥한 지 이제 3일이 되게 되었으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허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두 부부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 집에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이스라고 하는 부인에게 이 라일리라고 하는 탈옥수가 가서 권총을 겨누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인질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이스 부인이 가만히 범인인 라일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또 총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복의 젊은이 그 총을 내려놓게나 이 집에는 폭력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네.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네. 그러면서 그 범인인 그 라일리에게 탈옥수에게 따스한 아침밥을 지어다 줍니다. 그 탈옥수는 4년 만에 집에서 먹는 처음 음식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식탁 위에 라일리를 앉혀놓고 따스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던 루이스 부인이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죄는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밥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던 루이스 부인을 통해서 라일리라고 하는 탈옥수는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런 짓도 다 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마친 다음에 루이스 부인이 라일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이제 자수를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범인인 라일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루이스 부인이 라일리의 손을 붙잡고 현관을 나가면서 경찰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 탈옥수 라일리가 나한테 절대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라고 하면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때 루이스 부인이 10년간 감옥에 있었던 그에게 자주 면회를 가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자주 가지 못하게 됐을 때는 편지를 쓰면서 글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결국 그가 출소를 하게 되죠. 출소하면서 그는 죄수들이 추록한 이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소에 근무를 하면서 상담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담소 내에서나 아니면 그 바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라일리는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루이스 부인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집에 잠깐 도둑을 맞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은 집안이 도둑 때문에 좀 이렇게 어질러져 있다라고 하면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또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이나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 들여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몇 분은 기절하실 것입니다. 아마 응급실로 실려가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부인은 아주 놀랍게도 침착했고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탈옥수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침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탈옥수의 마음이 그 결과 변화받게 되었던 것이죠. 루이스 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탈옥수가 위협을 할 때에도 10년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쪽 광야로 저쪽 광야로 이쪽 황무지로 저쪽 황무지로 이 굴로 저 굴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굴 안에 숨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면 염려는 물러가고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는 떠나가고 주 안에 있으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감격이 차 넘치게 된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 변화받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심령 가운데 감격, 감사,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옷을 벗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옷을 누가 맞느냐? 옷무더미를 바울 사도가 맞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잘못해서 죽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개가천선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변화받은 자기를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있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어찌 기쁨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고 문제는 해결받고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차 넘쳐 흘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안에 거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염려는 물러가고 기쁜 은혜가 넘쳐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께서는 11자녀를 두었대요. 11자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5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장로님 집안에 소경 자녀가 5이 있게 되니까 주변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이 저 장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보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장로님 내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왜 5이나 장님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됐을 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장로님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집안에 5이 자녀로 장님이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 부모 죄도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5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노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5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10년 가운데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5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자라고 하면서 아내와 함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왔습니다. 주의 종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장로님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5 자녀 소경으로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도 배출되고 전도사도 배출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안에 이제 소경되었던 자녀들을 갖다 결혼시켜서 며느리도 보고 했는데 어느 한날에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자녀하고 며느리 다 합쳐가지고 도합 6명이 같은 날에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6명이. 그리고 같은 날에 6명이 다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자녀 가운데서 6명이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니까 염려는 사라지고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거리가 축복거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어 외치게 되면 주님께서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고 문제는 해결받게 해주시고 고난은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지금 걱정이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염려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 염려거리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자기 원대로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역사에 주시면 문제는 떠나가고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는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 앞에 간구하여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는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본문의 말씀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뿐만 아니라 본문을 지나서 빌립보서 성경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부족했을 때 구하면 채워주시고 염려했을 때 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있었을 때 무엇보다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염려가 있었을 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많으신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맨 마지막으로 안 될 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이 암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죠.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힘듭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 직장 생활하는데 위기가 임했는데 본인의 직장의 위기만이 아니고 직장 자체가 부도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열심히 백방으로 뛰고 노력했는데도 직장은 부도날 만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먼저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있었을 때도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은 하나님 말씀처럼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최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떠나가고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람 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어느 장소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견하게 될 때면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무슨 스파이가 있나 보다, 자기 나라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았더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신령한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병거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집을 포위해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하라고 했습니까? 껄껄껄껄 웃으면서 사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사의 수가 훨씬 강하고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저의 영혼을 열으셔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불병거 불말 군대들이 가득 차서 아람 군대를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원이 그때 염려가 물러가고 결국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되었고 승리를 이스라엘이 엘리사와 그 집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혼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게 됐을 때는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빨리 기도한 것만큼 염려가 그만큼 빨리 물러가고 먼저 빨리 기도한 것만큼 문제는 빨리 떠나고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미룰 것이 못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유의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요. 응답을 빨리 가져다주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으로 계신 김선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10살 됐을 때에 6.25 때 불발탄되었던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이 폭탄이 빵 하고 터지는 바람에 그때 시력을 잃고 눈이 멉니다. 10살 때에. 그리고 6.25 사변 때에 부모가 돌아가신 관계로 고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고모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을 때가 많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매도 얼마나 때리든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고모 집에서 뛰쳐나와서 하는 수 없이 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년 시절에 거지 생활을 2년 반 동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동상에 걸려가지고 한 번은 다리가 썩어져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동랑에서 음식을 얻어먹다가 썩은 음식을 자칫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려서 한 번 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남의 집 나무 쌓아놓은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그만 옷이 올랐는데 온몸에 옷이 퍼지는 바람에 꼭 나환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손도 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깡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몸에 진물이 흘러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예수 믿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지 다가가서 소년 김선태의 손목을 콕 부여잡고 가지금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얘야 하나님 잘 믿거라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할머니가 1시간 뒤에 다시 왔대요. 그러더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더니 소년 김선태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거지옷 다 벗겨내고 닭을 잡아서 삶은 물로 목욕을 시키고 닭고기도 먹이고 몸에 오르는 모든 그런 고름들을 가득 찼던 그런 부분들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면서 주님 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4주 만에, 한 달 만에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소년 김선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돈이 많이 있으면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계속해서 키우고 또 나중에 수술을 해줘서 눈도 보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줄 텐데 얘야 나는 돈이 없구나. 그런데 너 나하고 하나 약속하자. 내가 일평생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테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그때 소년 김선태하고 할머니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이 소년 김선태는 너무나 할머니가 고마워서 이제 약속한 대로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렸고요. 동량에서 얻은 돈 가운데 세도는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거지 생활 가운데서도 전도를 열심히 해서 거지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동량에서 가지고 왔던 것은 또 동료 거지들에게 나눠주게 됐을 때에 인정받아가지고 거지 세계의 왕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 김선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거지인 주제지만은 죽을 목숨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지지만 거지 세계에서 왕초가 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감사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인가?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할 큰 일을 그 사람이 해내는데, 할머니하고 목사가 되기로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8개월간 서울 맹하학교에 들어가서 점자를 익히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일반인들, 정상인들이 다니게 되는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 진학하고 그 뒤에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시카고 맥코밋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한 학위를 받는데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70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그가 설립을 하고 점자성경과 점자찬송을 처음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9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양성하게 됩니다. 1986년도에는 고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 안과병원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 개안수술을 2만 7천 명에게 하게 되고요. 무려 35만 명이나 되는, 35만 명이면 소도시 인구는 충분히 되죠. 35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실명 예방을 위해서 무료 안과 진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중국, 연변, 그리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등에서 무료 안과 진료, 개안수술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또 북한에게까지 움직이는 실로 안과병원이라고 하는 진료버스를 기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자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은 막사이 사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 가운데 2007년도에 막사이 사이상의 공공봉사 부문 가운데 수상자로 김선태 목사님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금으로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쯤 받게 되죠. 그런데 그 5천만 원으로 새롭게 건립 중에 있는 이제 실럼 아이센터라고 하는 그 건축물의 기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실럼 아이센터는 예전에는 그 실럼 안과병원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소경들에 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이제 아시아를 커버하고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실럼 아이센터를 세우게 된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시각장애자들 아니면은 안과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크게 세우게 되는 것인데 지상 9층, 지하 3층, 연면적 2,400평, 2009년도에 완공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정상인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앞이 안 보였던 그가 해내게 된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내가 거지 생활했을 때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정상인도 하지 못하는 큰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었노라고 간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부모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못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기뻐하실 거요. 주님께서 연락해 주십니다.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월삭 기도에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가 됐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면서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평강이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부모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아뢰게 되면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의 평강이 심령과 가정에 넘쳐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주여 염려 그치고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염려는 물러가고 떠나가고 문제 해결받고 그럴 때 평강이 10년 가운데 가정까지 임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고침받게 하실 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잘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